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8년 3월 14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제가 원래 그 창세기 4일째 그 해, 달, 별 그거 하려고 했었는데 지난주에 아마 그 전주에서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그 전주에서 그 질문하신 분이 제가 이름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 전주고 이제 저희가 저희가 전주 갔던 얘기를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한 1분만. 저희가 이제 포항에서 모든 일정을 마치고, 그러니까 이제 울산 가서, 그러니까 울진 갔었죠. 울진 갔다가 이제 포항에서 일정을 마치고, 아무튼 제가 빨리 그 전주에 가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그 전주 일정은 이미 다 캔슬이 됐고, 이제 포항에서 하루 늦는 바람에 몽땅 다 캔슬되고, 이제 무조건 전주를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마음에 확신이 있어가지고, 저하고 무조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아무하고도 연락이 안 된 상태에서 그냥 무조건 전주 가는 그 기차를 탔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이제 전주역에서 내려가지고 이제 우리가 여관을 찾아봐야 될 판이었습니다. 근데 그래갖고 이제 저희는 그 전주 가야 된다는 확신이 있었기에 이제 무조건 기차를 타고 갔는데, 그 기차 타고 가는 중에 이제 전주 계신 분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근데 아주 그 전주 특유의 그 사투리 제가 좋아하거든요. 헌디 잠깐 실례하고 왔습니다. 황 목사님 맞으신가요? 그래서 그렇게 연락이 돼가지고 이제 그때 저희가 밤에 헤매다가 전주역에서 내려가지고 그분을 만나가지고 이제 헤매다가 갈 데가 없더라고요. 그 전주 시내 여관이 꽉 찼더라고요. 근데 그 한옥촌 근처 가가지고 방을 하나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밤 10시, 12시까지 얘기했나?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그 포항에 계신 분이, 그 전주에 계신 분하고 친구인데, 포항에 계신 분이 포항에서 일을 마치시고 밤새 운전해서 밤 10시에 또 전주까지 오셨어요. 그래갖고 저희가 새벽 2시까지 얘기했나 봐요. 그 얘기하고 이제 그분은 한두 시간 또 그 다음에 그 친구분하고 얘기하다가 아마 곧장 가신 모양이에요. 그분한테 이제 그 질문이 왔습니다. 그 전주 계신 이제 저희가 박도사님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그분하고 앉아서 얘기를 하다 보게 되면 무릉도원에 들어가서 어느 도사님하고 얘기할 기분이 들어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 박도사님이라고 그냥, 제가 본명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안 하고, 그 다음에 또 포항에서 오신 분도 그 김 선생님이라고 그 몸에 그 아픈 데가 좀 있으세요. 그런데 그 진통제를 먹고 나가서 일을 해야 될 정도로 그렇게 생활이 빡빡하시고 몸도 많이 아프신데, 근데 이제 그분들이 헌금하셨어요. 이제 그 헌금은 저희가 그 한국에서 저희 헌금 관리하시는 그 포항의 차미 씨가 이제 그 울진에 있는 그 교회에다가 이제 전기세 조금 하라고 도와드린 거 있습니다. 근데 그 두 분이 헌금한 거. 그러고 나서 이제 또 이제 전주 계신 그 박도사님하고 포항 계신 김 선생님, 그 김 선생님 같은 경우는 생활이 여유가 많이 없어요. 없고 진통제를 먹으면서 나가서 일을 해야 생활을 꾸려나갈 수 있는데, 지난주에 또 헌금하셨어요. 이제 그것도 이미 다 이제 저희 한국에서 돈 관리하시는 분이 지금 가지고 있다가 이제 가난한 교회나 한국의 그 집 없는 아저씨들 그 쪽방 들어가는데 도와드리려고 제가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분 같은 경우는 참 그 헌금 받으면서도 제가 참 가슴이 아파요. 제가 어떻게 기도하냐면은, 하나님이요, 지금 사는 것도 빡빡한데
몸까지 아프면 어쩌하십니까? 또 그분도 마음이 또 아픈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아픔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에요. 아픔을 가져가시는 것도 하나님이신데 김 선생이 그렇게 몸이 아파야 된다면 그 아픔을 제게 주시옵시고 그 몸의 아픔을 제게 주시옵시고 제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옵시고 그 딸은 그 몸 아픈 것에서 해방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참 미어집니다. 가슴이 미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뭔가 좀 제게 뭔가 손에 뭔가를 들려주옵시면 그러면 제가 우리 그 유튜브 식구들 중에서 그렇게 힘든 사람들 좀 도와주고 싶습니다. 그것도 하나님 마음이죠. 하나님 마음이죠.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도우시든가 아니면 남을 통해서 도우시든가 그들의 몸의 병은 하나님이 제게 주시면 되고 그들의 생활이 어려운 점은 누구를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 좀 해방을 주셨으면 하는 그 간절한 마음. 그 전주 계신 박도사님께서 이제 제게 질문을 하셨는데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참 그 전주 계신 박도사님은 참 아주 뭐 한국의 거의 인간문화재급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그 굉장히 귀한 사람이에요. 어떤 질문이냐면은 제가 요한계시록 제가 39개를 올려놨거든요. 쭉 이렇게 그 36개 신약 구약 그래서 이제 구약 36권에서 그거 끝나려고 했었는데 그게 안 돼가지고 39개가 됐습니다. 39시간으로 연결을 해가지고 이제 요한계시록을 제가 그게 요한계시록 강의 3번째 한 거예요. 우리 거지들하고 2번을 하고. 그래갖고 그걸 올려놨는데 그거를 다 보시고 거기서 제 신학의 바탕을 흔들어 놓으셨습니다. 거기까지 볼 수 있는 사람은 참 많지 않아요. 그 미국 안에서도 제가 올려놓은 그 요한계시록 가지고 저한테 덤빌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 미국에 뭐 요한계시록 공부한다는 사람들도 저하고 부딪혀서 딱 이렇게 마주 앉으면 그렇게 저를 흔들어 놓을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근데 그 전주 박도사님께서 제 신학의 기초를 갖다가 딱 물어보셨습니다. 근데 그 박도사님이 그렇게 이제 저를 혼란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의심이 있는데 그분의 그 알고 싶은 그 바탕이 워낙 깊은 거예요. 깊다 보니까 제가 요한계시록 하면서 그 설명을 안 한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그거를 찝으신 거예요. 의심이 아니라 의문. 의심이 아니라 의문인데 그 의문을 갖다가 아주 제 신학 요한계시록을 하려면은 신학의 바탕이 굉장히 깊어야 된다. 구약의 신학을 다 알아야 되고 그리고 세계 돌아가는 걸 다 알아야 되고 역사를 다 알아야 되고 문화를 다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아무나 그렇게 건드리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거기서 제가 설명을 안 한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그거를 딱 의문이 나셔가지고 이제 그거 어떻게 되는 거냐고 이제 물어보셨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참 귀하신 분입니다. 굉장히 귀하신 분입니다. 어떤 질문이었냐면은 그 휴거할 때, 휴거할 때에 죽음을 보고 휴거합니까? 죽음을 안 보고 휴거를 합니까? 만약에 랩처를 할 때 죽음을 안 보고 휴거를 한다라고 한다면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는 정령 죽으리라. 저 선악과를 만지면 너희는 정령 죽으리라. 그 말이 그럼 거짓말이 되는 겁니까? 그 말이 이제 제가 요한계시록 하면서 제가 항상 외치는 것이 뭐냐게 되면 특히 그 두 증인 나오잖아요. 그
그 두 증인이 누구냐?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간 사람은 둘이 있다 그랬죠. 에녹하고 엘리야하고 그 두 명이 다시 내려와서 죽어야 된다라고 이제 제가 했는데 그 죽음에 대해서 제가 그 바탕을 안 깔아놓고 그냥 지나갔거든요. 그러니까 그 박도사님이 그 내가 살짝 지나간 부분 딱 어떻게 되는 거냐고.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 제 그 신학의 바탕이 저는 여기 이 말씀에 예외가 없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우리 하나님 말씀에 예외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받은 구원도 예외로 안 받을 수도 있지만 만약에 여기 하나님의 말씀에 예외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러면 구원도 예외가 있지만 구원 밖의 모든 것 여기서 믿을 것이 거의 없어집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외에 하나님이 다른 예외로 뭘 하신다라고 한다면 이 말씀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 성경 자체가 흔들리는 말입니다. 이게 이 하나님 말씀이 완전 무결하다라고 믿어야 우리의 믿음이 거기서부터 확신을 가질 수가 있고 하늘나라가 보이는 것이지. 여기서 예외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이 하나님 말씀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마음이 가난한 자 복이 있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했지만 예외로 안 가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구원에 들어가서 완전히 부딪히기 때문에 또 이게 우리 그 데모놀로지 거기까지는 여러분이 몰라도 돼요.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서 예외가 벌어지게 되면 그때서부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없어지고 맙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은 완전 무결하다. 여기서 떼낼 수도 없고 더할 수도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서 실제로 그렇게 말을 합니다. 더하지도 말고 띄지도 말고. 이제 그렇게 믿는데 만약에 그 휴거할 때 죽음을 보지 않고 우리가 변한다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에서 그 두 군데서 말씀하죠. 너희는 정녕 죽으리라. 두 군데서 말씀하시는데 그럼 그것들이 다 그럼 거짓말이었습니까? 아니면 예외였습니까? 만약 그것이 예외이면 그러면 요한계시록의 두 증인도 예외로 에녹과 엘리야가 아닌 두 사람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때서부터 두 감람나무 박태선이와 지금 에덴 성결 무슨 어쩌고 에덴 성회. 에덴 서워? 성회. 네, 에덴 성회 그 가평에 있는 거 그런 것들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이고 멜기세덱도 예외로 한국 사람이 멜기세덱으로 다시 태어날 수도 있는 것이고 이거는 동성자오성 이 예외라고 하는 거 붙인다고 하는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없애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즉 하나님 말씀을 사유화 내 목적을 위해서 이용하는 사유화한다는 말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하려고 하는 것이 그럼 제가 요한계시록 39편을 하면서 제가 40번으로 끝내야 되는 건데 그 한편 죽음이 그러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에서 말하는 죽음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오늘 다시 해드리고자 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요한 계시록 하면서 하나 빼먹은 거 우리 그 전주의 박도사님이 아주 시원하게 지적을 했나이다. 아버지 이제 오늘 그거 커버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같이 해주시옵소서. 이것을 보는 유튜브 식구들에게 아버지는 같이 해주시옵시고 그 유튜브 식구들이 자기가 지금까지 알아왔던 거 믿어왔던 거를 일단 제껴놓고 하느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도록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자, 우리 시작하기 전에 두 가지만 광고 드리겠습니다. 한 군데는 제가 그 카톡이 없어졌습니다. 제 이름 카톡이 왜냐하면
지금 그 한국에 있는 대학생들이나 또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그 카톡을 가지고 장난을 하는데요. 그 사람 하나 바보 만드는 거는 아주 카톡 가지고 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카톡을 몰래 들어가 볼 수도 있고 어떤 자막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거 안 된다 그래, 노노노, 그건 다 이미 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 제가 엔지니어 출신이고 그다음에 국방산업체에서 일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저보고 헛소리 한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저는 지금 알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보고 모르는 거 말한다고 하지 마십시오. 카톡은 이미 다 뜯어볼 수 있고 거기 문자도 삽입할 수가 있고 이거 사람 하나 병신 만드는 거는 아주 쉬운 겁니다. 특히 그 한국의 그 MSM 소셜 미디어는 완전히 그 이미 개방된 상태라고 미국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들어가서 별거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카톡을 아예 없애버렸습니다. 아마 2018년에는 그 목사들의 순환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참고 있던 그런 것이 이제 하나둘 풀릴 겁니다. 화가 나오면서 하나님의 화가 나오면서 이제 교회 이렇게 대형 교회 목사들의 순환 시대, 또 목사들의 순환 시대, 교회들의 순환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2018년에. 그래서 제가 아예 저는 카톡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제가 이따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럼 죽음 시작합시다. 죽음. 자, 그러면 성경 말씀에서 처음에 죽음이 언급된 건 어디였습니까? 창세기 2장 17절 가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장 17절. 이건 제가 헬라어나 라틴어를 빼놓고 히브리어로만 제가 한번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마태복음 5장의 팔복 같은 건 아람어로 분석해놨죠. 그건 참 잘 된 것 같아요. 2장 17절,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 죽는다고 하는 말이 이 창세기 2장 17절에서 처음 나옵니다. 근데 그때에 쓴 히브리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은 테마트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단어를 갖다가 여러분 구약에서 찾아보게 되면 타못이 49번밖에는 안 나와요. 근데 이 타못이라는 말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곧장 그 영어를 하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그 잠맛, 그 죽는다는 거하고 그 이제 거기 연결돼 가지고서 오는 게 뭐냐면 내가 먹는 날에는 그 날에는 말을 갖다가 우리가 히브리 말로 날 그러면 용이거든. 용 키퍼 그 속죄의 날 이렇게 Day of Atonement. 이렇게 Atonement라고 하는 말이 at 하고 더하기 one 더하기 ment. 그래서 하나가 된다는 말이죠. 즉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하나가 된다는 말을 가지고 Atonement라고 합니다. 근데 이 욤이라고 하는 말은 day이고요. 그다음에 바가 붙는데요. 바가 보통 우리가 영어로 of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요. 그 날에는 에는 한국말로 에는 바욤 그 날에는. 근데 그 바욤이라고 하는 말하고 잠만차가 두 개가 합치게 되니까 그 날에는 네가 죽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한다면은 그 바욤하고 잠못하고 같이 봐야 된다 지금. 왜냐하게 되면 그 바욤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단계니까 그 히브리의 그 문법을 보게 되면 제가 이제 히브리 문법을 갖다 펼치려고 그러면 몇 시간 해야 되니까 이건 그냥 넘어갑시다. 히브리 학자들한테 한번 가서 물어보시든가 목사님들한테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바욤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텀을 두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끝나는 것이지 한꺼번에 한 번에 끝나서 한 번에 없어지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이옴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갖다가 우리가 히브리 문학에서 자세히 봐야 됩니다. 이거는 자세히 봐야 되는데 이건 문법을 오늘 문법할 시간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패스합시다. 그거는 이제 뭐 그 유튜브 식구들 이거 문법 안다고 뭐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문법했다가는 제 자랑밖에 안 나오니까 이거 그냥 넘어갑시다. 그래서 이 바이옴 잠멋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시작을 해서 여기서 끝난다고 하는 거예요. 자, 아담을 보세요. 아담하고 하야를 보세요. 바이옴 잠멋 너희들 그날에는 죽으리라. 자, 근데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 당시에 죽은 건 뭐였습니까? 그 당시에. 그 다음에 그 후에 몇 년 있다가 죽었습니까? 아담은 900 몇십 년 살고 나서 죽었습니다. 여기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을 죽였습니다. 그 영 죽은 걸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영이 살아있을 때는 뭐가 있었습니까? 빛의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둘이 벌거벗었지만 그 하나님 빛으로 덮여있기 때문에 서로 알몸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빛의 옷이었습니다. 죄를 범하고 나서 영이 죽으니까 뭐가 죽습니까? 하나님의 빛의 옷이 없어지니까 서로 알몸을 보고 부끄러워서 나무 잎사귀를 따가지고 가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니까 나무 뒤로 숨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과 영은 이미 죽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바이옴 잠멋 할 때의 두 단계입니다. 2단계입니다. 자, 우리 빛을 보시기 바랍니다. 빛이 하나님 창조하실 때 이미 다 돼 있었습니다.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창세기 할 때 저희가 한번 공부했죠. 그 빛을 다 창조해 놓고 나서 뭐가 필요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그 말씀에 들어가니까 그 제로 포인트 에너지라 그랬죠. 그 말씀에 들어가니까 뭡니까? 그것들이 부딪히고 움직이면서 빛이 발산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2단계였습니다. 우리의 생명도 어떠합니까? 빛이 나와가 햇빛이 나와가지고 쬐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공부했죠. 나무 잎사귀가 하늘의 빛을 받게 되면은 두 단계죠. 두 번째 단계를 ATP라 그러죠. 그죠? 듣는데 첫 번째 빛이 들어가고 두 번째 빛이 들어가면서 거기서 생기는 부산물들이 있습니다. 그 두 개가 합치니까 뭐가 되냐면 글루코스, 설탕이 되기 시작을 했어요. 음식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2단계인 것입니다. 우리 구원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물과 불로 거듭나야 되리라. 자,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믿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은사를 받음으로 인하여 내가 내 모습을 십자가 앞에서 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단계였습니다. 그 말을 에스겔서에서 어떻게 말합니까? 마른 뼈에 대해서 태어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뼈들아 뭉쳐라. 쫙 뭉쳤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 안에 생명은 없었습니다. 에스겔 하나님의 사람이 두 번째 외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두 번째 루아하카다시 성령님이 임하고 나니까 큰 살아있는 군대를 변하는 그 모습, 에스겔에서의 모습, 그 모습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너는 이스라엘 선생에서 네가 이스라엘의 그 선생님에서 그것도 모르느냐? You must be born again. 네가 중생해야 되리라. 2단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것은 바로 그 에스겔서에 뼈들과 뼈들이 뭉쳐가지고 사람 된 거,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뼈들 골짜기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죽음도 2단계였습니다. 용, 잠맛. 영은 죽었습니다. 그러나 몸은 900 몇십 년 있다가 아담의 몸이 죽고 맙니다. 그 죽음이라고 하는 거, 죽음이라고 하는 건 원래 그 죄가 시작이 되면서 이제 그 죄의 결과를 우리가 가져오는 건데, 직접 결과, 금방 일어난 결과와 그 다음의 결과 두 개가 같이 오는 것입니다. 시간의 비용, 그 텀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무엇을 잊어버립니까? 그 하나님의 신성을 잊어버리고 죄에 빠져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우리가 영원히 사는 하느님의 빛의 옷을 입고 영원히 사는 존재에서 120년밖에 못 사는 그런 존재로 변하고 맙니다. Immortal to mortal. 영원히 사는 존재에서 죽어야 되는 존재로 변화가 맙니다.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말하냐면은 로마서 5장 12절 가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12절. 하여튼 그 전주 박도사님이 아주 귀한 사람이에요. 자, 로마서 5장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사망이 어디서 왔습니까? 아담의 불순종에서 왔습니다. 그리 안 되면은 고린도전서 15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요걸 제가 좀 정리해 드릴게요. 다.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멘. 여기서 어떻게 말하냐면 잠자는 자들이라 그럽니다. 잠자는 자들. 이 잠자는 자들이라는 말을 할 때마다 제가 이 가슴이 울렁거립니다. 하도 고마워서. 하나님 은혜가 하도 고마워서. 이제 이건 제가 이 마지막 결론할 때 이제 이것이 다시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그래서 마지막에 제가 로마서 5장 12절하고 이제 고린도전서를 합쳐가지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어떤 얘기냐게 되면은 우리 사망이 온 것은 우선 사망이 온 것은 한 사람 아담에게서 왔습니다. 하면 부활도 예수님에게서부터 왔습니다. 그죠? 하면 예수님이 입었던 부활의 몸, 우리도 그런 몸 입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영원히 변하지 않을 몸. 보시기 바랍니다. 아담과 해와는 인간의 몸에다가 하느님의 빛의 옷을 입었습니다. 빛의 옷이. 죄만 안 지었으면 몇천 년이라도 그냥 지나갈 수 있었던 그 빛의 옷,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러나 죄에서 떨어지게 되면서 이제 900년 넘게 살다가 죽었고 이제 우리는 120년이 이제 뭐 제일 오래 사는 거라 그러죠. 아담은 몸은 죽어야 됐지만 그러고 나서 6,000년을 기다려서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그때 부활해서 낙원에 같이 올라갔습니다. 우리는 어떤? 우리가 예수님의 입었던 그 영원한 몸, 아담의 몸보다 더 위입니다. 더 위에 레벨, 부활의 몸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몸입니다. 모두게 문에 닫혀 있어도 방 한가운데 나타나실 수 있는 몸입니다. 인간이 먹는 음식을 모두 먹고도 하늘에 있는 양식도 먹을 수 있었던 그 부활의 몸입니다. 어린 양 잔치의 음식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이 타락한 이 세상의 음식도 이렇게 맛있는데 타락하지 않은 온전한 빛의 근원이신 하나님 앞에서 먹는 그 음식들은 얼마나 맛있겠습니까? 과일 하나만 봐도 나무가지 하나에 12가지 다른 과실이 맺은다 그럽니다. 그냥 보기 위해서 맺었습니까? 먹기 위해서 맺은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린양 잔치에서 그 먹는 것은 우리가 상상을 못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일은 우리말로 시간과 공간 안에 있는 우리말로 형용이 안 되니까 말을 안 한 것뿐입니다. 우리가 휴거를 한다면 우리가 잠깐 사이에 변하는 그 예수님의 부활의 그 몸은 아담의 몸보다 더 귀한 몸으로 변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그 기쁜 일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아마 여러분 이거 다 그죠? 실감이 잘 안 날 건데 이제 조금 더 가보세요. 자, 한다면은 여러분이 거꾸로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목사님 하신 말씀이 영으로 먼저 죽고 그 다음에 몸은 이렇게 죽는다 그랬는데 이 잠멋이라고 하는 그 비음을 빼놓고 잠멋이라고 할 때 49번이 구약에 나오는데 그 49번 중에서 제가 두 군데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군데. 그 창세기 20장에 보게 되면 뭐가 나왔냐면 이제 아브라함이 그 자기 아내 사라를 데리고 이집트로 들어가죠. 근데 그 이집트 들어갈 때 아브라함이 하느님한테 기도하고 들어갔습니까? 기도 안 하고 그냥 갔습니다. 흉년들이니까 우리 그냥 이집트 가자. 기도 안 하고 그냥 갔습니다. 그때 이집트 왕 페로가 보고 나서 이뻐 그러고 나서 이제 아브라함은 비겁하게 자기가 안 죽으려고 이 여자는 내 누이 동생이다. 실제 촌수가 이제 그렇게 되거든요. 사촌 누이 동생이라고. 그러니까 내 누이 동생이다. 그래가지고 왕이 뺏어가죠. 근데 그날 밤에 왕이 사라를 범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왕에게 나타납니다. 창세기 20장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되게 재밌어요, 지금. 저는 재밌는데 여러분 모르겠어요. 창세기 20장 가보세요. 창세기 20장 가보시게 되면 이제 지금 제가 드린 얘기가 쭉 나옵니다. 자, 창세기 20장 그 3절입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명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취한 이 여인을 인하여 내가 죽으리니 그가 남의 아내임이라. 이제 우리는 이렇게 번역을 어떻게 하냐면 내가 죽으리니라고 번역을 했지만 이 말을 히브리 말로 이제 번역을 하게 되면은 죽으리니가 아니라 너는 이미 죽은 놈이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 오늘날 이 말을 히브리 이스라엘 가서 그대로 하게 되면 너는 죽은 놈이다라고 욕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제 이 말을 거룩하게 번역을 해가지고 이제 정녕 내가 죽으리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근데 너는 죽은 놈이다라고 할 때 그때 쓴 단어가 잠맛이었습니다. 두 번째, 창세기 26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입니다. 이삭도 똑같은 짓을 합니다. 이삭도 똑같은 짓을 합니다. 26장, 창세기 26장,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에 들었나니 그 땅에서 흉년에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더니. 이삭도 아비멜렉한테 그러니까 블레셋 땅에 그냥 들어갑니다. 뭐 하나님한테 물어본 거 아닙니다. 이제 그때 26장 7절을 보게 되면은 그곳 사람들이 아내를 물으며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나의 누이라. 똑같아. 아버지하고 그 아들이 똑같아. 진짜 비겁한 거지. 아니 부인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야지. 내 오비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이 참 감사한 게 뭐냐면 참 정직해요. 굉장히 정직해요. 응? 정직해요. 이제
그래서 이제 아비멜렉이 이제 그 취하려고 그러죠. 근데 이제 8절 보세요. 이삭이 거기 오래 거했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즉 이제 이삭하고 그 부인하고 좀 들판에서 좀 놀았나 봐요. 이제 그거 갖다가 아비멜렉이 밖에 쳐다보다가 저거 왜 이삭이 자기 누이 동생하고 저식거리해? 이렇게 보니까 그건 누이 동생이 아니라 부부였습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어떻게 말을 하냐면은 이제 그 9절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들이되 그가 정녕 내 아내였느를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를 인하여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니라. 그러면서 이제 11절이 어떻게 말합니까? 11절이 이제 그 백성들에게 아비멜렉이 말한다.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가라되 이 사람이나 이 아내에게 범하는 자는 죽으리라. 그때 쓴 단어가 참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뜻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자, 한다면 지금 여러분이 이제 혹시 마음에 질문이 있는 게 뭐냐게 되면은, 자, 잠옷이 처음 쓰여질 때는 영으로 죽고, 그 다음에 몸은 900년 있다가 죽었는데, 지금 이거는 영이 죽은 상태에서 몸만 죽는 거 아닙니까? 자, 한다면 그 두 단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질문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만약에 믿지 않는 사람들, 영이 죽은 사람들에 대해서 참것은 두 단계라 그랬는데 어떤 두 단계를 지나가야 됩니까? 요한계시록 가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 2장입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2장입니다. 서머나 교회에 주는 편지의 그 마지막 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1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둘째 사망이래요. 단못이라고 하는 것은 두 단계라 그랬습니다. 영이 죽고 영이 없는 상태에서 몸이 죽고 그 다음에 둘째 사망으로 들어가는 두 단계 맞습니다. 순서만 바뀐 거일 뿐입니다. 믿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몸의 부활을 받고 둘째 사망에 안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우리 영이 살았고 몸이 부활을 합니다. 우리 오해하지 맙시다. 우리만 부활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도 부활을 합니다. 목사님 무슨 말씀 그렇게 하세요? 예, 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20장. 요한계시록 20장 6절 보시기 바랍니다. 20장이 뭡니까? 이제 요한계시록 20장이 그 백보좌 심판 나오는 거죠. 그죠? 그 20장 4절서부터 보세요.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의 차기까지 살지 못하리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로다. 그 다음에 20장 그 마지막 절에 뭡니까? 14절 보시기 바랍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오니 이것은 둘째 사망이요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근데 하면 안 믿는 사람도 부활은 언제 합니까?
요한계시록 20장 11절 보시기 바랍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대수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그 다른 책이 펴졌는데 그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이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자, 한다면은 백보자 앞에 있는 그 둘째 사망, 유황불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부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영이 살아서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고 백보자 심판 앞에 섰을 때는 뭡니까? 우리한테는 시상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앞에서는 정죄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즉 심판이 없는 겁니다. 백보자 심판이 아닙니다. 우리는 백보자 시상대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대입니다. 둘째 사망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무시했습니까? 예수님의 보혈을 밟았습니까? 그 교인들의 피와 땀을 밟아서 엉터리로 다 해먹은 다음에 여러분의 진정으로 그 어떤 부활의 몸을 입겠습니까? 백보자 심판 앞에 심판의 부활의 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의 몸이 어떤 그 몰페라고 이제 우리가 헬라어로 표현을 하는데 그 몰페 그 부활의 몸을 입습니다. 시간과 공간 밖에서 이 그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른 것이 우리의 생각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서울에 가 있다. 그럼 가 있는 겁니다. 빛은 서울까지 날아가야 됩니다. 유한가치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유한가치입니다. 그러나 우리 생각은 생각하면 거기 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백보자 심판 뒤에 천년왕국 동안 뭐합니까? 우리는 우주여행하는 겁니다. 우주여행. 우리는 달에 가보고 싶다. 생각하면 우리 그냥 거기 가 있는 겁니다. 시간과 공간 밖에 있으니까 거기 공기가 있다 없다가 문제가 아닙니다. 벽이 있다 없다가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를 여기저기 여행하는데 얼마나 우리 그 신학자들이 말하는 그 우주 여행 기가 막힙니다. 그날이 기다려집니다. 즉 안 믿는 자들은 몸에 먼저 죽습니다. 그러나 영은 그 다음에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 둘째 사망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표현해 놓은 데가 있습니다. 21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21장 8절입니다. 21장 8절에서 이제 그 아주 그 자세하게 둘째 사망에 이제 말하고 있는데요. 21장 8절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과 불과 유황에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은 둘째 사망이라 그랬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뭡니까? 누구를 두려워했습니까? 사람을 두려워했습니다. 교인들을 두려워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친구가 되고 싶었습니다. 세상에서 칭찬을 받고 싶었습니다. 세상에서 인정을 받고 싶었습니다. 교회 건물은 크게 져야 되고 나는 큰 교회 목사가 돼야 됩니다. 거기 따라서 같이 붙어가지고 해먹느라고 장로 권사를 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했습니까? 진리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을 두려워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 성경에는 헌금을 이렇게 걷어서 이렇게 써라 그랬지만 그거 공부할 수 있는 여유도 없고 공부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당신들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술객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불과 유행에 타는 못에 참여하려니 이는 둘째 사망이다 그랬습니다. 즉, 제가 계속 지금 이거를 말하는데요. 요한복음 가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지금 여러분 이거 우리가 좀 심각해 봐야 됩니다.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 64절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어떤 선지자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군지 처음부터 아십니다. 지금 가룟 유다 얘기하는 겁니다.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믿는 사람 아니었습니다. 둘째 유황의, 둘째 심판의, 둘째 죽음에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둘째 죽음에 가는 그 안 믿는 예수님을 판 그 가룟 유다도 그 손에서 5,000명을 먹일 때, 3,000명을 먹을 때, 70명 제자들을 보낼 때에, 12를 보낼 때에, 그때도 그 손에서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이 나고 음식이 나고 별 기적을 다 했다고 하는 말입니다. 기적과 이사 가지고 판단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지금 제가 그 이빨이 금으로 바뀐 얘기를 한다면서부터 저희 그 구독자가 몇 명이 줄었습니다. 떠나신 분입니다. 근데 아마 그 구독자들 분들 이렇게 보니까 아마 다 좀 아마 그 이빨 그 금이빨 변한 얘기 때문에 마음들이 상하신 모양입니다. 여러분 그분들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금이빨하고 연결이 없습니다. 근데 거기에 미쳐가지고 날뛰는 사람들은 우리 유튜브 식구에 들어올 이유도 없고 들어오면 안 됩니다. 혹시 여러분 아직도 그 금이빨 가지고 자랑하다가 이제 제 얘기 때문에 실망하시는 분들이 이제 있다 그러게 되면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그 아주 조그만 양심을 남겨두어서 마음이 괴롭게 하시는 것이니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금이빨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 앞에서 보는 내 모습이 중요한 것입니다. 금이빨에 그렇게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까딱하면 여러분은 이미 둘째 지옥에, 둘째 죽음에 갈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제가 헌금 걷는 사람이고 사람의 비위를 맞추는 사람이면 금이빨 얘기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 금이빨은 그거 가짜입니다. 물론 금으로 진짜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구원이 먼저고 그 구원을 금이빨 때문에 팔아먹겠습니까? 여러분 그거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 예수님 앞에서 보이는 내 모습을 내가 볼 수 있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 뭐가 합니까? 너희가 영을 시험하라 그랬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영을 몰라서 영을 시험하라 그러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 사람은 영이 틀렸으니까 네가 시험해 봐라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을 시험하라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런 말 하는 겁니다. 네가 네 마음속에 있는 영이 어떤 영인지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신명기 8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다 그랬습니다. 40년 동안 신발이 헤었냐 옷이 헤었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짜 목마르게 하셨고 진짜 배고프게 하셨다. 시험하시다 그랬습니다. 자, 그 시험이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몰라서 시험하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어떤지 보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정도 신명기 그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봐야 됩니다. 우리 영을 어떤 영이 가지고 있는지 몰라서 하나님이 우리 보고 시험하라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이 영들이 내가 원하는 이 영들이 이것들이 하나님 말씀에 비춰서 옳은가 맞은가 금이빨의 영입니까? 아니면 예수의 피의 영입니까? 우리 이거 심각하게 둘째 사망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믿는 자들은 정죄함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진정 정죄함이 없습니까? 우리는 백보제 심판 앞에서 부활의 몸을 입을 때 예수님의 몸으로 부활을 입습니까? 아니면 그 영원한 심판의 둘째
두 번째 죽음에 들어가는 그 부활의 몸을 입습니까? 부활은 다 합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입는 부활의 몸은 예수님의 부활의 몸입니다. morphe. 우주를 여행하는 시간과 공간 밖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 잔치에서 별거를 다 먹을 수 있는 그런 부활의 몸인 것입니다. 그 희망이 있기에 오늘도 이 거지들에게 밥을 먹이면서 예수는 살아있다 외칠 수 있는 것입니다. 금이빨 좋으시면 금 따라가십시오. 우리가 부활했을 때에 어떤 몸으로 부활하십니까? 그거 우리 심각하게 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히브리서 11장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자, 한다면은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왔으니, 오케이, 스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다 라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다라고 했습니다. 그리 한다면은 창세기 2장 17절에서 네가 정령 죽으리라고 한 말은 그런 거짓말이었습니까? 또 히브리서 9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셨다고 했습니다. 자, 한다면은 이것도 누가 또 내 얘기를 하고 있는 모양이네. 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셨다 그랬습니다. 자, 한다면은 창세기 2장 10절하고 히브리서 9장 27절하고 이거 다 그러면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 말하는 그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다라고 하는 건 그럼 거짓말입니까? 엘리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두 사람이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습니다. 근데 요한계시록 11장에서 뭐가 나옵니까? 요한계시록 11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건 내가 어디 있다 그러면 여러분 안 믿으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계시록 11장 7절입니다.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에 무저강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저희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니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목도하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는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희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시더라. 자, 그 두 감람나무가 그러면 죽어야 됩니까? 아니,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죽어야 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위해서 에녹과 엘리야를 죽음 보지 않고 옮겼다가 다시 내려와서 죽었어야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 무결합니다. 혹시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를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자고 약속을 하지 않았냐. 근데 모세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죽고 말았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거짓말하셨냐. 출애굽기 처음에서 그럼 하나님이 모세에게 거짓말하셨느냐. 그럼 이 성경 어떻게 믿을래? 라고 그 사탄 교회에서 말들을 합니다. 근데 그 사탄교회에서는 마태복음 17장 얘기는 하는데 변화산상에서 누가 있었습니까? 변화산상에 누가 있었습니까?
모세가 있었습니다. 자, 한번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까? 안 들어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 비교합니다. 이거 우리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예외가 있다라고 한다면 참 곤란한 느낌입니다. 근데 뭐 오늘 결론으로 그다음에 결론으로 그 고린도전서 15장 51절 이제 아까 우리 몇 개 읽었죠. 그리고 이제 그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부터 17절까지 뭐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그러면 이제 이제 잠자던 자들 먼저 일어나고 하는 거. 그 데살로니가 전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 이제 오늘 질문이 그거였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간다고 하는데 그럼 하나님은 그럼 거짓말을 했습니까? 아주 그 전주 박도사님 아주 제가 너무 제가 존경이 갑니다. 16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올라가서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에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시리니 그리하면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그 목적이 뭐였습니까? 이런 얘기를 한 목적이 뭐였습니까? 18절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즉 우리는 두 번째 죽음을 면했으니까 하늘나라가 있으니까 위로하라라고 이 휴거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한데만 우리 휴거할 때 믿는 자들이 한순간에 변한다 그러죠. 고린도전서 가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고린도전서 15장입니까? 예.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51절서부터 보겠습니다. 제가 고린도전서 15장 51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느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오케이, 스탑. 아까도 우리가 한번 읽었죠. 잔다라고 했습니다. 잔다라고 했습니다. 이 잔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말하려고 그러면 몇 시간을 해야 된다 지금 이러는데 근데 오늘은 시간이 없고 제가 다음에 1시간 잡아가지고 잔다는 거에 대해서 한번 해 드리겠습니다. 잠들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나팔의 순간에 호련이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곳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으로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니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의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 기록한 말씀이 응하니라.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여 죄의 권능은 불법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또 이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습니다. 뭐냐게 되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몸을 입을 그때까지 자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둘째 사망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백보자 심판에 죄인들이 바다도 죽음을 내어놓고 사망도 다 부활의 몸을 입고 태어났습니다. 부활의 몸을 입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둘째 사망으로 가서 그 몸 가지고 영원히 그 말을 갖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하십니다. 거지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아십니까? 누가복음에 그 부자가 지옥 가고 거지는 그 쉬는 데 갔는데 쉬는 데에서 아브라함 품 안에 앉아 있었다고 했죠. 자, 그 쉬는 자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3일 동안 그 지옥에 내려가니까 그 쉬는 곳에 가서 우리
아담서부터 그때까지 있었던 모든 사람들에게 설교하시고 그러고 같이 낙원에 올라가셨습니다. 베드로가 그 얘기를 합니다. 죽은 자들에게 가서 설교하셨다. 아담서부터 예수님 십자가 달린 그 순간까지 믿었던 사람들, 6,000년도 기다렸고 2,000년도 기다렸고 다윗 왕은 1,000년 기다렸습니다. 5세는 2,000년 기다렸습니다. 이런 사람들 자 몽땅 다 쉬고 있었다가 그 다음에 낙원으로 올라가요. 그때 환상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환상. 우리에게는 백보자 심판이 백보자 시상 때입니다. 그래서 그 쉬는 데 가 있던 거 그때를 가지고 잠잔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그때의 예수님이 부자의 말을 어떻게 합니까? 그때 아브라함 아버지요, 내가 너무 타고 힘드나이다. 그때 그 탄다는 말을 갖다가 헬라어로 아우도노마이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아우도노마이가 뭐냐게 되면 실제 피부가 타는 걸 느끼는 겁니다. 아우도노마이. 그 두 번째 지옥에 들어가기 전에 입는 그 백보자 앞에서 있었던 그 사람들은 어떤 몸을 했습니까? 고통을 느낄 수 있는 몸입니다. 뜨거움을 느낄 수 있는 몸입니다. 또 자기 살아생전에 뭘 했는지 기억도 할 수 있는 그 꼴통 아프면 이제 그런 것도 다 기억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영원히 계속되는 겁니다. 둘째 죽음입니다. 한대면은 여기서 어떤 사람은 아담은 6,000년을 잤습니다. 6,000년을 잤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잡니까? 눈 깜짝할 사이에 우리는 새 몸을 입는다. 할렐루야. 예, 죽음을 봅니다. 이 육신은 없어져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새 몸을 입습니다. 육신이 죽고 나서 어떤 사람은 아담은 6,000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순간에 예수님의 부활의 몸을 입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죽음인 것입니다. 기쁘지 않습니까? 이거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맞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히브리서 9장 27절, 우리는 죽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서는 잔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거지 나사로와 부자 얘기를 들어가면서 쉬는 곳이라고 잔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1,000년, 2,000년 안 기다려도 됩니다. 예수님이 공중에 임하시면 한순간에 우리는 잠에서 깨나고 잠깐 이 몸 벗을 겁니다. 기쁘지 않습니까? 이 기쁨의 희망을 우리 유튜브 친구들 나가서 온 세계를 다니면서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 하늘의 희망이 있나이다. 둘째 죽음은 우리에게 이제 지나갔나이다. 하늘의 희망이 있나이다. 저 하늘의 희망이 있기에 오늘도 하늘을 쳐다보며 아바 아버지라고 이제 부를 수 있나이다. 감사합니다. 이것을 보는 우리 유튜브 식구들, 그 불타는 희망 가운데서, 불타는 희망 가운데서 이 안에서 그 희망을 세계를 다니면서
그 불을 던지는 저희 유튜브 식구들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들을 보내는 사업하시는 분들은 아버지여 크게 일으켜 세워주셔서 그 사람들 손에 들려진 것 가지고 말씀 든 사람들이 나갈 때에 돈 걱정 안 해야지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그 뒤를 밀어줄 수 있도록 그들도 같이 축복하여 주옵시기만을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그 포항의 김 선생 또 그 전주의 박도사 아버지 하나님 포항의 김 선생 몸이 아프면서 진통제를 먹으면서 나가서 일하면서도 또 헌금을 보냈나이다. 아버지 그거 어떻게 받습니까? 그 헌금이 나가서 잘 사용될 수 있도록 그 헌금이 필요한 가난한 교회나 또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이 쪽방 아저씨들 눈앞에 나타날 수 있도록 하옵시고 그 안에서 그 생명들이 다시 태어나서 우리 포항의 김 선생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김 선생 가진 그 병은 제게 주시옵소서. 제가 주 앞에 은혜를 입겠나이다. 아버지여 사는 것도 힘든데 몸까지 아프면 어쩝니까? 주여 그저 은혜 베풀어 주옵시고 하나님의 큰 능력의 손이 그들과 같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니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